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연단하시고 때가 참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또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저 팔레스타인 땅까지 이제는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본토에 돌아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이제 우리의 영을 이미 이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뽑아주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몸까지도 혼까지도 이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어서 하늘 보좌로 올려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이 아침에도 모였사오니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깊이 깨닫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순례자처럼 사는 삶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105편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이집트가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두려워함이 자기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구름을 덮개로 펴주셨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도다. 백성이 구하였더니 메추라기들을 불러오셨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그가 반석을 가르시니 물이 쏟아져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약속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사람들을 즐거움으로 나오게 하셨으며 또 그들에게 이방의 땅을 주셔서 그들이 그 백성들의 수고한 것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이는 그들로 그의 규례들을 준수하게 하려 함이며 그의 법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왜 기뻐했겠습니까? 지긋지긋한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보면서 정말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근데 파라오는 바로 마귀의 화신이기 때문에 마귀의 모형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상관 않고 수많은 재앙이 나서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꾸 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우리 전도서도 보니까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 제 지연이 되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악을 행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했죠. 그 왜 이렇게 이집트가 기뻐했는가? 그들을 두려워함이 자기들 위에 떨어졌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것은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겁는 사람이 1차적으로는 그들의 영이 이미 하늘 보좌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이미 떠났죠. 그런데 이제 조만간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잠자던 성도들이 뻘떡 일어날 거 아닙니까? 무덤이 확 열리고 말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팍 변해가지고 아주 그냥 영생체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주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못하게 두려울 겁니다. 뭐 별 사고도 당할 겁니다. 그때 아마 주님이 여기 공중에 오시면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든다. 주님이 여기까지 공중에까지 오시는데 말이죠. 주님이 대기권까지 오시는데 이거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천둥소리 같다고 그러는데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이 떠나가니까 너무 좋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옛날에 페남 항공사는 그 사장이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종사와 부조종사를 선택할 때 한 사람이 거듭났으면요, 다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꼭 세웠대요. 근데 그 항공사가 왜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비행기 회사였는데 오래전에 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그들이 두려워했고, 참 그들은 정말 의기양양하게 나왔다고 그랬고, 그들 중 한 사람도 약한 사람이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휴고될 때 누가 약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이제는 죽지 않는 몸을 입었는데 누가 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고, 이거는 그림자다.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죠. 구름을 덮개로 펴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구름은 덮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함께 나타나죠. 구름. 그래서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단 말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은 진짜 구름으로, 하나님의 구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구름으로 덮개를 했죠. 왜냐하면은 이 광야로 행진하는데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슨 오늘날처럼 얼굴이 상하지 말라고 말이죠. 뭘 발랐겠습니까? 그냥 나갔죠. 그러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시간 정도면 견디겠지만은 어떻게 40년을 그렇게 걸어가겠어요? 다 그냥 화상 입어 죽겠죠. 덮개로 주셨다.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만 하나님의 임재죠. 구름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구름, 시편에서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난번에 배웠는데, 하늘 구름, 하나님의 구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은 그때 당시의 구름은 오늘날 주님의 임재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꽉 쌓여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참 우리 앞뒤로 감싸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시잖아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나의 앞뒤에서 감싸시고 나에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도 그렇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죠. 깜깜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무슨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길도 없는 데인데요. 그러니까 불로 이렇게 밝히면서 곡을 따라간 거예요. 깜깜합니다. 사후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깜깜한 세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그걸 알고 얼마나 한탄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되는 거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고 말씀을 떠나면 바로 영적인 뱀과 정갈들이 우리를 물습니다. 우리를 물어뜯어요, 여러분. 그게 말씀 안에 우리는 꼭 거해야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광야가 굉장히 춥겠죠. 그러니 그 불을 밝힐 때 얼마나 뜨뜻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난로 이상이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할 때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죠. 또 그들이 구하는 것마다 양식을 주셨죠. 매출하게 주셨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더라. 아니, 당연하죠. 광야 같은 세상에 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걸어가는 중인데 말이에요. 걸어가면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거기 사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밖에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거 먹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거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았죠. 못 깨달으니까 금방 줬다가 없으면 또 모세와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은 원망했죠. 이게 오늘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게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거 말이죠. 시험에 드는 거 이런 것들이죠. 시험에 든다는 거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는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시험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자, 우리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하늘에도 곡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그가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셨으며 또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가져오셨도다. 또 그가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며 나는 새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 새들을 백성들의 진중 그들의 처소 주위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받은 건 다 끝난 거니까 이제 앞으로 또 안 준다고. 안 줄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안 줄 것이라고 참 잘 믿어요, 사람들이. 그건 엄청나게 잘 믿어요, 자관.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줄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다 살아.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음식,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 방법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경제학이에요. 세상 경제학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새로 배워야 돼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렸다. 그렇게 한 거죠. 왜? 다 틀린 거니까요.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세상에 유치한 원리라고 그랬어요. 아주 유치한 거예요. 애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재벌들도요. 갑자기 못 살고 망하잖아요. 어린애같이 돼버려요. 아주 비굴하게 돼버려요. 갑자기 돈 있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아주 비굴하게 돼버려요. 애송이처럼 돼버려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왜? 물질을 의지하는, 물질을 믿었기 때문에, 마귀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정치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경제들도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우리가 요즘 눈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했어. 반석을 가르시니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요? 반석에 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반석을 한번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쳐버리고 거기다 우리 죄를 다 전가시키고 쳐버리니까 물과 피가 나왔죠. 다 쏟았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생수를 주셨죠. 주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가 되리라. 리빙 워터라는 거는 생명수란 얘기예요. 하늘에 생명수가 있잖아요. 수정강가에 생명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수가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양식을 주겠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서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마른 땅 같은 우리 속에 성령의 샘물이 흐르죠. 주님께서 장막절 마지막 명절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 몰래 들어가셔가지고 갑자기 외쳐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누군지 내게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로부터 생수가 흘러나리라. 참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길거리에 나가서요. 설교를 하잖아요. 마이크 들고요. 설교하면은 생수가 막 흘러나가요. 흘러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를 막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멕시코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뭐 이 해변가에서 사람들 수영하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외치면 사람들이 다 와서 무릎 꿇고 영접하지요. 마켓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큰 건물에서 큰 소리로 영접하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가 다 와요. 다 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영접하죠. 생수가 흘러나가면 우리 같은 사람 뭘 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였다. 이거는 인간의 죄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멕시코 같은 데 갈 때도 그게 사람들이 볼 때 뭐 저거 뭐 마음이 착하니까 그냥 영접해 주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멕시칸들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성령의 물줄기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말이죠. 4번 1,000척씩 4번 측량을 하니까 규빗씩 1,000규빗씩 4번을 측량하니까 강물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강물을 따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강물을 따라갔잖아요. 뛰어갔죠. 그런데 이제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면 강물이 가는 곳마다 가게 돼 있죠.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는 곳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 절대로.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안 해.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너는 건물도 짓지 말고 선교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소련 선교 제일 먼저 한 교회 있었는데 선교를 하지 말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야, 그 선교가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사도행전 읽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말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바나바와 그 몇 명의 그 일꾼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저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안수하고 보냈어요. 이게 선교더라고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가라 그럴 때 가야 되는 거죠. 누가 선교하니까 나도 따라가고 지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보내면서 온 세계에 한 사람 보내놓고 200불, 300불, 500불, 많으면 1000불 보내놓고 우리가 선교한다는 건 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이 교회로부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 제일 먼저 보냈어요? 그 교회 지도자를 보냈죠. 제일 먼저 저를 보냈다고요. 목회자를 보내더라고요. 이게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하지 말라는 거야. 다 따라 유람 여행하는 거야. 필리핀 갔을 때도 그 마닐라 공항에서 이렇게 일로일로라는 섬으로 가려고 이제 거기에 태풍에다 맞아서 초토화됐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 뭐 하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 선교하러 왔죠. 야, 너 이게 사람들 많은데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더라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복음 전할 때 12명의 주님 영접했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한국 교회에서 말이죠. 필리핀 잘 가요. 선교행을 잘 간다고 요즘에 보면.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긴 뭐 하냐? 지금 선교하고 있지 지금. 선교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유람여행 한다 그랬다고. 이게 지금 오늘날 선교를 제일 외치는 게 한국 교회예요. 선교는 유람여행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멘토되는 목사님은 누구 보냈다가요. 그 사람 전도하잖아요. 그럼 딱 끊어버려요. 전도 열심히 하면 다 재산 다 갖다 준다고요. 이게 진짜 선교예요. 많은 사람에게 조금 보내는 게 선교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보내놓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을 구원하는 게 선교다 이런 얘기죠. 자, 42절 보니까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약속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있잖아. 이거는 정말 짐승들을 쪼갰죠. 반으로 쪼갰어요. 쪼갰고 아브라함과 주님이 횃불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과 주님이 같이 거기를 통과했어요. 이게 뭐죠? 이스라엘의 계약은요. 계약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칼로잖아요.
나도 죽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참 목숨을 두고 생명을 두고 이름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네 씨로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신 것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 아브라함의 약속이다. 또 야곱에게 너희 아비 이삭에게 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셨죠. 기억을 하셨어요. 그가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사람들을 즐거움으로 나오게 하셨으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얼마나 기뻤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올 때 얼마나 기뻤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처음에 미국에 있을 때는 참 기뻤어요. 야, 여기에 지상천국이 뭐하구나. 지상천국이 뭐하구나.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주님께서 자는데 말이죠. 야, 미국이 말이지 보니까 아주 뭐 멋지고 번쩍번쩍해요. 야, 이게 미국이 이런 데 뭐하구나. 그걸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미국이 이렇게 좋은 모양이구나.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비행기는 처음 탄 거예요 그때. 처음 탄 건 아닌가. 국내에서는 타봤으니까. 그런데 딱 와가지고 LA 도착해가지고요. 이제 저기 존 F 케네디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갔어요. 도착해가지고 누가 저를 마중 나오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좀 먼저 보자고 그랬지. 거기 우리 회사가 있었거든요. 갔더니 뭐 신문지가 막 날라다니고 이거 완전히 쓰레기장이야 이거. 주님이 보여준 게 이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더라고. 미국이 별게 아니더라 이거지. 자, 44절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방의 땅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들이 그 백성들의 수고한 것을 유업으로 받았다. 우리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지금 이 이스라엘 보고 말이죠. 땅 내놓으라고 하는 게 다 사람들을 볼 때는 일리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알택이 있나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일인데 말이죠. 알 수가 없죠.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이게 이집트 심판했잖아요.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여기 아모리인의 죄들이 다 차지 않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쫓아낼 때도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판해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얘기 있죠. 우리 개혁에는 이방인의 수가 찬다고 그랬죠.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건 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가 다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 BC 606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 통치까지 환란 끝까지가 이방인의 때예요. 이게 이방인의 때라고요. 그래야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해가 져서 얻었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주님이 지나는 거예요.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나 여기 씨라는 것은 씨들이 아니고 씨라였으니 씨는 그리스도셔다. 그리스도셨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증거했죠.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두 가지 뜻이 항상 이중입니다. 이중. 육신적으로 이루어지고 교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케닌들과 크니시인들과 캄몬인들과 히린들과 프리시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수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쫓아내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쫓아냈죠. 그들을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결국 먹을 게 없어 이집트까지 와서 종살이하고 광야 40년을 통과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 땅으로 갔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가 오시면 그들을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예루살렘 완전히 그때 수도가 되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것이,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거예요. 이 땅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나와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로 옮기는 거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이 다르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약속이 다르고 또 이방인들에게 주신 약속 달라요. 이방인들도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양의 민족이 돼가지고 천년왕국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계속 불안하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새 하늘들로 가는 거예요. 다 옮기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사망을 영원히 없애버리는데 뭐.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끝에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을 다 옮긴다고요. 이제 하늘로.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참아 어떡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4차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1000차원 되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신학교 가서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머리를 짜보세요. 헛것만 보이죠. 사단이 이상한 것만 보여준다고요.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거죠. 그들에게 이방의 땅을 주셔가지고 백성들이 수고한 것을 공짜로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 다 해놓은 거 말이죠. 나중에 주님 한껏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짜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류관입니다. 멸류관. 우리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분께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네가 세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네게 주실 것이며 네가 채우지도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을 주실 것이며 네가 파지 아니한 파진 우물들을 주실 것이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것이니 네가 먹고 배부르거든 너는 주의하여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 너희는 다른 신들 즉 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지니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주 너의 하나님의 진노가 네게 일어나서 너를 지면에서 면하시지 않게 하라.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다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죽었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수고한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땅 끝까지 유업으로 내게 줬다고 그랬죠. 시편 2편에 보면은 그렇죠. 내게 구하라. 내가 땅 끝까지 내게 주리라.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우리 주님이 받은 유업이에요. 이게 지구의 지구. 지금 현재는 사는 곳이 지구밖에 없잖아요. 지구를 유업으로 받으셨는데 주님의 거기 때문에 골로새 1장 보게 되면 이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랬죠. 그분이 다시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거든. 조인트 에어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은행에 어카운트를 열 때 혼자 열 수도 있고 조인트 어카운트 열 수 있잖아요. 이 조인트 어카운트라는 게 이게 조인트 에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조인트 어카운트 그러면은 둘 중에 한 사람만 사인하면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니까 완전히 하나니까. 우리도 주님과 하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라서 주와 함께 다스린다.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랬죠.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 유업으로 주셨죠. 우리는 통치권 때문에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사는 것은 저 새 예루살렘에 산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 땅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족속들이 다 쫓겨나고 다 쫓겨나죠. 다 쫓겨나고 그들이 한 걸 다 찾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실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뭐 이렇게 영적으로 흐릿하게 가지고 이럴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신학교에서는 전부 대부분 다 영적으로 풀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뭐 자꾸 해석을 해. 성경 해석하게 나와요. 성경은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했을까? 이방의 땅을 주시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유업으로 받았다. 뭐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방 민족들은 너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너의 포도원 지기가 되고 종이 된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천대하고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도 아직도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미국도 말도 못해요. 그런 간증이 많이 있어요. 다른 동네 여기 이런 데 대도시는 괜찮지만요. 이 다른 주 좀 사람 별로 없는 데 가면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놓고 핍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여기 따로 모이 살잖아요. 따로 모이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랬느냐? 이는 그들로 그의 규례들을 준수하게 하려 하며 그의 법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주를 찬양함이라. 이게 우리 몸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이미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하늘나라로 옮겨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죠. 끄집어냈죠. 그래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피를 믿음으로 파라오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어디로 갔죠? 홍해를 갔죠. 홍해. 여러분 홍해가 뭐죠? 레드시예요. 빨간 바다예요. 빨간 바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 보혈을 지나는 거죠. 보혈을 지나가지고 그걸 통과한 거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죠? 그 보혈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갔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으며 우리 몸이 순례자가 타구인처럼 살고 있고 때가 되면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모든 필요를 다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육신적으로도 너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그랬죠.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왜 그러느냐? 항상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때, 영육간의 복을 받을 때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것을 인정하면서 이전의 상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죄인들인가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고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말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세 그룹이 있다. 이젠 더 이상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흑인들은 종의 종으로 되라고 그랬죠. 아프리카. 이제 상관없어요. 그들도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링컨이 그들을 해방시켜 노예 해방된다고 자유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유를 주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링컨이 그렇게 자유에게 해방됐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종이 돼 버렸어요. 왜? 그들이 주인 밑에 살 때는 먹고 살고 참 뭐 흑인 연가 부르고 바나나 먹고 말이죠.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옛날 저 켄터키라든가 말이죠. 이런 데 살던 그 흑인들 강가에서 노래 부르며 참 주인의 말씀을 듣고 먹고 살면서 살았지만 그들이 해방되니까 대도시로 몰려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할 줄 계획도 할 줄 모르고 사업도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애만 들이 나가지고 그냥 정부 혜택 받고 살잖아요. 지금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자유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다윗이 내가 번영할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인가 보세요.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뭐 꽉 찼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3년 동안을 기도원에서 설교를 해봐서 알아요. 월요일마다 그 목사님 기도원장이 쉴 때 제가 대타로 나가서 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할 기회를 주니까. 그때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봤습니다. 딱 한 사람, 금식하는 사람, 사흘 금식하는데 왜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 사업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랬다고. 진짜 벽에 딱 한 사람 봤어요. 나 얼굴도 기억해 지금.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왜 기억이 날까요? 주님이 날 기억하게 해요. 그게 언젠데 벌써. 그게 언젠가 하면은 25년 전 얘기예요. 아직 기억이 나요. 그 얼굴이 확실히 기억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관계를 통과하면서 마귀에게 물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늘 보좌에 우리의 영이 함께 하셨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하늘 보좌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고생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손너비 같은 이 현 세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어떡하든지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영육간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으며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든 성도들 정말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믿는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될 때 모든 것이 좀 더딜지라도 지체될지라도 실상이 되었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